오늘 어버이 주일이잖아요. 그래서 제가 사실 창세기 1장 26절, 28절로 말씀을 준비했어요. 근데 강력하게 하나님께서 오늘 긴급한 말씀을 제가 오후에 설교할 말씀이에요. 이 말씀이. 그래서 이렇게 바꿔서 제가 말씀을 전하려고 그래요. 지금은 기도가 필요할 때이기 때문에 지금 긴급하게 여러분에게 말씀을 올립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 교회에 크고 깊은 아픔이 찾아왔습니다. 몽고에서 온 김승현 성도님이라고 계세요. 손 들어보세요 한번. 네. 저분이 4년 전에 몽고에서 오셔서 오리동에 있는 어느 교회에서 이제 신앙생활을 하시다가 우연히 몽고에서 변호사로 계신 분이에요. 상류층에서 일들을 다 하시고 뭐 재정적으로 물질적으로 어렵지 않게 생활하시다가 한국에 이제 아들이 있어요. 민우. 이제 몽고뿐이지만 우리 한국 이름을 우리가 이렇게 지어줬어요. 그래서 아들 민우가 지금 초등학교 6학년 나이 정도 되는 우리 기범이하고 동갑인데 민우가 혈액암이 걸려있는 상태였어요. 그래서 몽고에서 한국에 온 이유가 그 혈액암을 고치기 위해서 그래서 온 거예요. 4년 전에. 그랬는데 혈액암이 계속 고쳐지질 않고 처음에는 호텔에 계셨대요. 잠시 있다가 다 낫고 갈 줄 알고. 그러니까 호텔에 체류하는 비용도 그렇고 지금 4년간 여러 가지 비용이 이제 많이 들었고 그래서 지금 이제 알바를 하게 됐어요. 알바. 밑바닥에서. 하나님 낮추시고 계시는 그런 과정이어서 그래서 알바하다가 우리 교회 집사님을 만나게 됐어요. 그래서 김민정 집사님을 만나게 알바해서 만나다가 김민정 집사님이 전도를 하셨어요. 그래서 우리 교회에 몇 개월 전부터 이렇게 참석을 하게 되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민우를 위해서 계속 혈액암, 민우를 위해서 계속 기도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최근에 혈액암이라는 게 여러분 뭔지 아시죠? 혈액에 암이 있는 거예요. 돌아가면서 암이 혈액이 다 돌아가니까. 그래서 그 혈액을 그 피를 계속 이렇게 바꾸는. 그래서 바꿔야 일주일에 한 2번 정도 바꿔야 새로운 피가 들어가야 정상으로 생활할 수 있는. 그렇지 않으면 계속 열이 나고 문제가 생기고. 제가 아는 목사님 사모님도 혈액암으로 투병 중이세요. 그래서 이 혈액암에 대해서 제가 너무나 잘 알아요. 갑자기 열이 나면 응급으로 병원에 또 가서 또 피를 갈고 이런 일들을 계속 했는데 그 혈액암이 지금 현재 암이 전이가 돼 있어요. 그리고 지금 여러 군데로 병원에서는 혈액 투석하지 말고 있으라 할 정도로 그 지금 병원에서도 제가 생각할 때는 포기한 것 같고 그리고 그 얘기를 듣고 민우가 많이 이렇게 디프레스 우울해져 있어요. 그래서 주일날 제 아내와 같이 이제 집에 가서 신방을 했어요. 지난 주일날. 그래서 간절하게 처음으로 민우를 받고 이렇게 누워 있더라고요. 집에 이불이 덮여져 있고 그리고 제가 하나님 말씀을 간절히 선포하고 목사로서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저는 우리 김승현 성도님이 우리 교회에 온 것은 그냥 뭐 몽고에 있다가 그냥 한국에 와서 오리동에 있다가 뭐 알바에서 만나서 그냥 우리 교회에 그냥 오게 된 것이 우연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의 이끄시면은 하나님의 부르시면은 반드시 뜻이 계셔요. 그래서 우리가 그분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을 분별하며 살아가는 게 우리 그리스도인들이에요. 특별히 목사인 제가 그렇게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공동체에서 지금 상황을 성도들에게 선포하고 이것은 민우 한 개인의 김승현 성도의 한 가정의 고통만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주님이 지체로 이렇게 한 몸으로 만드셨는데 한 지체가 고통받으면 모든 지체가 함께 아파해야 합니다.
제가 며칠 전부터 목이 막 붓고 막 지금도 막 몸 상태가 안 좋은데 이렇게 어느 한 부분이 아프면 전체가 아픈 거예요.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 공동체를 이렇게 지체로 한 몸으로 만들어 주셨는데 지금 민우라는 그 아이가 고통을 받고 있는 거예요. 열이 나고 막 힘들고 막 긁고 막 상당히 지금 긴급한 상황이다. 그래서 함께 아파해야 하는 그러한 공동체적인 마음을 하나님 우리에게 허락하셨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지금이야말로 교회가 교회다워야 할 때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근데 너무 감사한 게 우리 성도들 중에서 자발적으로 수요일, 목요일, 금요일 아니 우리가 지금 기도해야 되지 않겠어요? 지금 민우가 이렇게 힘든 상황인데 우리가 가만히 있으면 되지 않잖아요? 기도하면 되지 않겠어요? 기도해야 되지 않겠어요? 이렇게 의견이 나와서 수요일 날, 목요일 날, 금요일 날 6시부터 기도를 하기 시작했어요. 저는 성도들이 자발적으로 이렇게 의견을 모았고 3일간 중보에 뜨거운 기도의 시간을 가졌다는 것에 대해서 이 교회를 담임하고 있는 목사로서 책임을 지고 있는 목사로서 너무나 감사한 마음을 가졌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이 계속 공동체 성경 읽기를 통해서 또 제 마음에 주시는 그런 마음 또 기도 공동체들을 통해서 주시는 이런 마음을 통해서 그러면 이것을 우리가 같은 지체로서 같이 중보하면서 기도해야 될 때구나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고 오늘 저는 오후에 말씀을 전할 이 말씀을 오전에 여러분에게 전하면서 저는 우리 교회 담임 목사로 민우를 위한 40일 동안 집중적으로 기도하고 특별히 제가 표를 붙여놨는데 하루에 한 끼씩 릴레이 금식을 통해서 하나님께 간절히 아뢰는 그런 시간을 갖기로 민우를 위한 40일 집중기도회 및 릴레이 금식을 주님의 이름으로 선포합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가 존재하는 이유가 뭐예요? 교회 공동체가 존재하는 이유가 뭐예요? 삼위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께서 공동체로 존재하신 것처럼 하나님이 우리 목사부터 시작해서 어린 아이까지 하나님께서 공동체로 우리 교회를 조직하시고 지금 인도하셨다는 사실을 저는 믿습니다. 그러므로 아파하는 자를 대신해서 절망하는 자를 위해서 간구하고 정말 치유가 필요한 자의 이름을 하나님께 들고 나아가서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한다는 것은 우리의 사명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번 40일 집중 기도회를 통해서 우리는 이 거룩한 사명에 더욱 깊이 동참할 수 있는 기회를 하나님이 오히려 주신 것이라고 저는 확신을 합니다. 그래서 저는 사실 제가 여기 부임한 지 지금 4년째인데 중보 기도에 대한 말씀을 그렇게 많이 전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오늘은 이 공동체가 어떻게 중보 기도를 통하여서 하나님 원하시는 공동체를 이룰 수 있는가에 대해서 여러분에게 말씀을 통하여 성경적 근거를 통하여 여러분에게 제시하고 그 말씀을 받은 여러분들은 그것을 끝나는 게 아니라 그러면 우리가 40일 동안 집중 기도를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구체적으로 그럼 릴레이 금식을 하루 3끼 중에서 내가 며칠 아침하고 며칠 뭐하고 이렇게 한 서너 번을 이제 해야지 우리 인원이 되는데 그리고 주일 예배와 모든 공예배 새벽 기도부터 시작해서 공동체 성경 읽기까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바라고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뜻이 있는데 그 뜻을 우리가 어떻게 이루어 나갈 것인가에 대해서 여러분과 함께 말씀을 전하고 여러분 그 말씀에 순종해서 결단하는 그런 놀라운 시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우리가 기도해요. 기도 많이 하지 여러분들도. 근데 대부분 기도의 내용이 보면 자기 걸 얘기도 하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 새끼, 우리 아들, 우리 손주, 하나님 우리 교회, 우리 목사님 좋아요. 그러나 중요한 것은 뭐냐? 중보 기도. 오늘 제가 여러분에게 말씀드릴 인터세션. 중보 기도라는 말은 뭐냐? 다른 사람을 위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기도입니다. 그렇다고 단순히 다른 사람의 필요를
하나님께 알리는 수준, 그 수준을 넘는 거예요. 중보기도는 뭐냐? 지금 지체 중에 한 사람이 고통을 받고 있는 거예요. 그 고통받는 그 사람 자리에 서서 내가 그 아픔과 그 사람에 대한 절망과 민우 엄마에 대한 그 아픔과 절망을 내 것으로, 내 아픔으로, 내 절망으로 여기고 간구하는 거예요. 동일시하는 거예요. 내 중보 대상자를 나라고 생각하고, 이것이 중보기도입니다. 이것은 성경이 말하는 하나님의 사랑을 실천하는 거예요. 우리가 구원받아서, 여러분 구원받으셨죠? 그 구원받은 자의 살아가는 게 그냥 예배 나오고 그냥 내가 내 거 쓰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 가장 실천적인 형태의 하나님의 사랑, 그리고 그 사람의 고통을 내가 함께 짊어지는 깊은 동역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성경을 중보기도의 안경을 끼고 성경을 한번 쫙 읽어보시면 얼마나 많은 중보기도의 내용이 있는지 몰라요. 특별히 성경은 우리에게 중보기도의 모범을 보이신 분이 계셔요. 그분이 누구죠? Jesus Christ, 예수 그리스도이세요. 그분은 어떻게 중보하십니까? 시작. 그러므로 자기를 힘입어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들을 온전히 구원하실 수 있으니 이는 그가 항상 살아계셔서 그들을 위하여 간구함이라. 그들을 위하여 간구함이라. Make intercession for them. 그들을 위하여 중보기도를 한다는 것. 여러분, 예수님은 우리의 죄 문제를 위해서 2000년 전에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고 사명이 끝나신 것이 아니에요. 묻히시고 부활하셔서 지금 하나님 보좌 옆에 계시면서 우리를 위해서 뭐 하신다고요? 간구하시는 거예요. 기도하시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가 중보기도자가 된다는 것은 예수님의 사역에 동참한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이름과 권세를 힘입어서 하나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가서 다른 사람의 필요를 아뢰일 수 있는 특권, 그것이 중보기도자의 특권입니다. 여러분, 그건 아무에게나 주어지지 않아요. 그냥 자기 영역에서 기도하고 자기가 체험받고 그걸로 끝나는 것으로 대부분 그래요. 그러나 중보기도는 그렇지 않습니다. 히브리서 시작.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행하리니 이는 아버지로 하여금 아들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함이라. 여러분이 구하면 하나님이 어떻게 하신다고요? 행하신다는. 우리가 공동체적으로 매일 예배 때마다 기도하죠.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한국 교회를 위해서, 지구촌 교회를 위해서, 우리 자녀를 위해서, 우리가 섬기고 있는 공동체 세 군데를 위해서 기도하잖아요. 마찬가지로 특별히 긴급한 기도. 지금 민우가 온몸에 다 암이 퍼져서 죽을 위기에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우리는 몰라요. 그러나 우리의 영역에서 해야 할 일은 뭡니까? 그냥 이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하나님, 우리가 다 함께 이 민우를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간구하겠습니다.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하는 모습을 주님이 요구하신다는 사실이에요. 왜 목사님 중보기도가 필요합니까? 첫 번째는 예수님의 본을 따르기 위해서예요. 예수님이 어떻게 사셨어요? 이 땅에 오셔서. 자기를 위해서 사신 적이 없어요. 마지막까지 십자가를 앞둔 마지막 밤에도 예수님은 제자를 위해서 중보기도 하셨어요. 그것이 정확하게 요한복음 17장의 전체가 다 예수님이 마지막 밤에 제자들을 위해서 기도한 내용이 쭉 나옵니다. 여러분 집에 가셔서 한번 요한복음 17장을 한번 쫙 읽어보세요. 그 중에서 몇 구절만 우리가 볼게요. 시작. 나는 세상에 더 있지 아니하오나 그들은 세상에, 주님은 올라가지만 제자들은 세상에 있고 나는 아버지께로 가옵나니 거룩하신 아버지요 내게 주신 아버지의 이름으로 제자들을 보존하사 우리와 같이 그들도 하나가 되게.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이 하나가 된 것처럼 제자들도 하나가 되게 하시옵소서. 14절. 내가 아버지의 말씀을 제자들에게 주었사오매 세상의 제자들을 미워하여 싸우니 이는 내가 세상에 속하지 아니함 같이 제자들도 세상에 속하지 아니함으로 이만. 여러분은 세상에 속한 분들이 아닙니다. 믿습니까? 우리는 하늘에 속한 자예요. 그러므로 우리의 보는 이 눈의 높이가
하늘을 바라보며 살아가는 거예요. 23절 시작. 곧 내가 그들 안에 있고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셔서 그들로 온전함을 이루어 하나가 되게 하려 함은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과 또 나를 사랑하신 같이 그들도 사랑하신 것을 세상으로 알게 하려 함이로소이다. 우리 귀한 공동체가 민우의 이 암 투병 때문에 우리가 같이 기도하고 하나가 되어서 하나님께 나아갈 때 세상에서 사람들이 하나님을 발견하는 거예요. 믿지 않는 사람들이 여러분을 보고 우리 교회를 보고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는 것을 증거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예수님은 이렇게 자기 자신을 위해서 살지 않으셨어요. 자기 자신을 위해서 기도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남아있는 제자들의 그들의 보호와 그들의 보존과 그들의 거룩함과 그들의 하나됨과 그들의 사명을 위해서 간구하셨어요. 그 다음날 죽으실 텐 그런 상황에서도. 그러므로 우리가 중보기도를 한다는 것은 여러분이 예수님처럼 살아가는 것을 배운다는 거예요. 놀랍지 않습니까? 이거는 어떻게 우리가 감히 예수님처럼 살아가? 중보의 삶이 그 삶이라는. 그리고 두 번째는 우리 교회 공동체를 하나님이 왜 만드셨을까? 이 공동체의 본분이 뭔가? 그걸 한번 살펴볼 수 있는 거예요. 자, 베드로 전서에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시작.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 같은 제사장. 따라하세요. 나는 제사장이야. 옆 사람에게 인사하세요. 당신은 거룩한 제사장이에요. 제사장입니다. 제가 질문 드립니다. 여러분 제사장이 뭡니까? 우리가 수요일 날 레위기 공부하고 있는데 제사장 얘기 나오죠. 제사장의 핵심 기능이 뭡니까? 예배 드리고 중보하는 겁니다. 예배는 누구에게 드려요? 하나님께 드리는 거고. 중보기도, 중보는 누가 하는 거예요? 사람, 현재 있는 여기 모든 사람을 하나님께 데려오는 영적인 사역이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교회가, 여러분이 교회예요. 이 건물이 있는 교회도 교회지만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교회란 말이에요. 그러면 이 교회가 중보를 멈추게 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제사장인데 제사장의 사명을 멈추게 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제사장이라는 말 뜻이 제가 뭐라 그랬어요? 히브리 말로 정관사 하를 붙여서 나비예요. 하나비. 따라합시다. 하나비. 이게 제사장이라는 이름이에요. 그 나비라는 뜻이 뭐라 그랬어요? between, 사이라는 거예요. 사이.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선 존재가 중보자라는 거예요. 제사장. 여러분은 하나님과 저 세상 사람들 사이에서 제사장 역할을 하는 저 사람들을 하나님께로 데려오는 영적 사역의 주인공으로 살아간다는 거예요. 그런데 왕 같은 제사장인 우리가 그 제사장의 사역을 하지 않으면, 중보의 사역을 하지 않으면 하나님과 그 사람 사이의 연결고리가 끊어지고 민우와의 관계가, 생명을 살리는 역사가 끊어지게 된다. 그러므로 우리는 기도함으로 이 교회 공동체의 몸을 세워갈 수 있어야 됩니다. 그게 교회라는. 그냥 건물이 교회가 아니라 공동체적으로 제사장 역할을 하는 존재, 그것이 교회다. 저는 우리 교회가 그런 제사장 역할을 하는 교회가 됨을 선포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가는 곳마다 하나님과 그 사람 사이에서 여러분이 하나비 사이에서 하나님의 제사장 역할을 감당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누군가를 보여주는 거예요.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설명해 주는 거예요. 그것을 통해서 그 사람이 하나님을 발견하는 거예요. 그게 왕 같은 제사장입니다. 하나님은 우리 교회를 중보의 기도에 지금 특별 40일 집중 기도로 모르신 이유는 여러분이 해야 할 사명, 제사장의 사명을 감당하게 하기 위해서 허락하신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세 번째는 세상의 절망을 멈추기 위한 거예요. 우리가 중보하는 이유는. 지금 이 세상은 병들어요. 이 세상은 아파요. 여러분 정치 보세요. 지금. 경제 보세요. 우리 가정을 보세요. 가정들이 얼마나 무너지고 있어요. 청년들을 보세요. 다음 세대들을 보세요. 진화론적인 가치관에 빠져서 지금 돈이면 다 오케이. 오징어 게임의 주제가 뭐예요? 저 돈을 내가 다 받아야 돼. 그래서 내가 다 죽여야 돼. 그래야 내가 전부 다 받아. 그게 인본주의적인 가치관이에요. 지금 그렇게 병들고 아파하고 있어요. 모든 정치, 경제, 사회, 문화, 예술, 가정, 청년, 다음 세대가 그렇게 무너지고 있다.
그때 하나님은 이런 시대에 한 사람을 찾으시는 거예요. 누구를 찾으실까요? 시작. 이 땅을 위하여 성을 쌓으며 성 무너진 데를 막아서서 나로 하여금 멸하지 못하게 할 사람을 내가 그 가운데서 찾다가. 에스겔 선지자. 지금 이 시대는 병들어 있고 아파 있는 시대입니다. 정치, 경제, 사회, 문화, 예술 모든 분야에 다 무너져 있는 생활에 그때 성을 쌓고 이 땅을 무너진 것을 막아서서 나로 하여금 멸하지 못하게 할 사람을 찾으시는 거예요. 그 사람이 누굽니까? 중보자예요. 바라기는 여러분이 그 중보자가 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기도하는 거예요. 우리가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를 왜 합니까? 북한 땅을 위해서 왜 기도합니까? 중보자의 정신을 가지고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 기도를 들으시고 하나님이 그 무너진 것을 다시 수축하며 그리고 그 엄청나게 다가오는 세상의 것들을 다 막아낼 수 있는 중보자, 그 사람을 찾으신다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이 그 중보자가 되길 바랍니다. 지금 무너져 있어요, 민우가. 하나님의 치유와 하나님의 회복이 임할 수 있도록 기도해야 돼요. 의사들이 손 놓고 있어요. 이 땅을 창조하시고 민우를 창조하신 하나님의 놀라운 치유와 회복이 여러분의 중보를 통해서 민우에게 흘러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의 기도가 하나님의 능력이 이 땅에 무너진 곳, 이 땅에 정말 살아날 것이 없는, 소망이 없는 곳에 흘러가서 그것을 일으키고 수축하고 회복시키는 놀라운 역사가 저는 이번 기회에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통해서 여러분을 통해서 이루실 것을 확신합니다. 그런 확신 가운데 기도해야 돼요. 아이고 우리가 기도한다고 그거 낳겠어? 여러분 그러면 안 돼요. 그래서 성경에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중보자들을 세우시고 하나님께서 인도하셨는가? 여러분 잘 아는 아브라함. 아브라함은 어디를 위해서 기도했어요? 소돔성을 위해서 기도해요. 소돔 도시. 사실 여러분 아브라함하고 소돔이라는 도시는 아무런 관계가 없는 거예요. 상관이 없는 곳이에요. 아브라함에게 있어서 소돔은. 그러나 기도했어요. 비록 소돔에 누가 살았어요? 롯이 살았어요. 롯이 누구예요? 아브라함의 조카예요. 물론 롯을 위해서 롯이 그곳에 살아요. 그러나 성경은 롯을 위해서 중보기도했다고 나오지 않아요. 소돔성을 위해서 기도했다고 나옵니다. 아브라함은 소돔성과 상관이 없는 사람이에요. 그러나 그 자신의 상관없는 타인의 도시, 죄악으로 물든 그 소돔성을 위해서 하나님께 중보기도합니다. 하나님 50명 의인이 있으면 멸하시겠습니까?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이신데 어떻게 거기에 의인이 한 명이라도 있으면 멸하시면 하나님의 공의에 기스가 나지 않습니까? 그래서 50명, 45명, 30명, 20명, 10명. 그러나 그 소돔성에 10명의 의인이 없어서 그 소돔성은 멸망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 관계없는 소돔성을 하나님 아브라함은 계속 끈질기게 호소하고 기도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 심판의 지팡을 잠시 멈추게 했죠. 그리고 롯의 가정을 구원하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사실 따지면 민우랑 여러분과 무슨 관계가 있어요? 관계가 없는 거예요. 먼 곳뿐이에요. 그냥 무시해도 돼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이곳에 몽고 사람 김승현 성도와 그 아들 민우를 보내신 것은 다 우연일까요? 절대 아니에요. 뜻이 계신 거예요.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상관없는 도시를 기도한 아브라함보다 더 정말 주님이 허락하시는 이 몽고 승현 성도님과 민우를 위해서 기도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는 이번 40일 집중 기도와 릴레이 금식을 통해서 민우에 대한 하나님의 자비하심, 그래 이렇게 공동체적으로 기도하는 모습을 보고 하나님이 그래 우리 민우를 하나님께서 치료하실 줄 믿습니다. 그 믿음을 가지고 기도하는 것. 모세를 보세요. 출애굽해서 이 사람들이 금송아지를 만들었어요. 거기에 절하는 거예요. 우상 숭배하지 말라고 얘기했는데 하나님이 택한 백성이에요. 출애굽한 백성들이에요.
그런데 그 모습을 보신 하나님이 진노하셨어요. 그래서 백성들을 어떻게 합니까? 다 죽이시려고 그랬어요. 그때 리더십인 모세가 하나님의 진노 앞에서 이렇게 기도합니다. 모세가 여호와께로 다시 나아가 여짜오되 슬프도소이다. 이 백성이 자기들을 위하여 금신을 만들어 싸우니 큰 죄를 범하였나이다. 그러나 이제 그들의 죄를 사하시옵소서. 그렇지 아니하시오면 원하건대 주께서 거룩하신 책에서 내 이름을 지워버리소서. 이게 무슨 말이에요? 주님의 생명책에서 지워달라는 말이 뭐예요? 나 죽고 지옥 가겠다는 거예요. 모세가 잘못했어요? 아니에요. 백성들이 잘못한 거예요. 백성들이 금송아지 만들었어요. 모세 아무런 관련 없이 그냥 자기 일 할 수 있었어요. 그러나 모세는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목숨 걸고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그때 따라합시다. 하나님은 뜻을 돌이키셨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뜻은 뭐였어요? 우상 숭배한 사람들을 진멸하는 것이었어요. 그러나 모세의 중보기도 간절한 하나님께 나와 내 생명까지 나는 하나님께 바치고 기도합니다. 살려주시옵소서. 그랬을 때 진정한 중보와 자기 희생을 동반했을 때 하나님은 뜻을 돌이키셨다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여러분, 중보기도는요, 자기 희생이 있어야 돼요. 자기 희생. 시간을 희생해야 돼. 금식하면서 음식을 희생해야 돼. 나 할 거 너무 많아요, 목사님. 어떻게 제가 저거 다 할 수 있겠어요? 그 희생이 아니에요. 내가 희생하면서 민우를 위해서 중보할 때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저는 우리 교회가 놀라운 그 중보의 사명을 감당하는 교회가 되길 소망합니다. 에스더를 보세요. 에스더가 누구죠? 왕비예요. 근데 그 당시 왕비는 왕이 올라오시오. 그래서 왕 앞에 가야 순종하면서 가야 되는. 왕이 왕후한테 올라오시오 얘기 안 했는데 왕후가 그냥 딱 왔어. 그 왕후는 죽는 거예요. 그 당시. 왕이 부를 때에만 왕비는 왕 앞에 갈 수 있었습니다. 부름 없이 왕 앞에 가면 그 왕후는 죽습니다. 그런데 에스더는 지금 유대 민족 전체를 멸절하려는 하만의 계획이 있는 걸 알았어요. 모르드게를 통해서.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왕에게 나간 거예요. 그 사실을 알리려고. 죽으면 죽으리이다. 시작. 에스더가 모르드게에게 합하여 그 다음 절 당신은 가서 수산에 있는 유다인들을 다 모으고 나를 위하여 뭐하되? 금식하되 밤낮 3일을 먹지도 말고 마시지도 마소서. 나도 나의 시녀와 더불어 이렇게 금식하네. 뭐 한다고요? 금식한 후에 규례를 어기고 왕에게 나아가리니 죽으면 죽으리. 따라합시다. 죽으면 죽겠습니다. 왕 앞에 나가는 것이 죽음이지만 에스더는 자기는 그냥 왕으로 살아도 돼요. 좋은 음식 먹고 좋은 곳 왕궁에서 살면 되는 거야. 그러나 유다 민족 전체 생명이 자기한테 걸려 있다는 걸 알게 됐어요. 민족적인 생명을 위해서 목숨을 건 간청을 이 에스더가 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뭐 했다고요? 금식했더니. 모르드게한테도 당신들 기도할 때 중보 기도하세요. 3일 동안 금식하세요. 나도 금식하겠습니다. 나도 내 시녀와 같이 금식하겠습니다. 그리고 금식한 후에 규례를 어기고 왕이 오라고 얘기하지도 않았는데 간 거예요. 원래 어떻게 돼야 돼요? 죽어야 되죠. 근데 하나님이 왕의 마음을 감동시키셨어요. 어떻게 감동시켰을까요? 제3일에 에스더가 왕후의 예복을 입고 왕궁 안뜰 곧 어전 맞은편에 서니 왕이 어전에서 전 문을 대하여 왕좌에 앉아 있다가 왕후 에스더가 뜰에 선 것을 본즉 매우 사랑스러움으로 손에 잡았던 금규를 그에게 내미니
에스더가 가까이 와서 그 금규를 만진지라. 이게 오케이라는 거예요. 왕이 오라고 얘기하진 않았지만 너무 아름다워서 탁. 시작. 왕이 이르되 왕후 에스더여 그대의 소원이 무엇이며 요구가 무엇이냐 나라의 절반이라도 그대에게 주겠노라 하니. 왕후가 다 말하지도 않았는데 들어왔어요. 어떻게 내가 얘기도 안 했는데 들어왔어. 전현을 죽여라. 원래 그게 정상인데 하나님이 그 왕의 눈에 눈꺼풀이 씌었어요. 왕후를 보니까 뷰티풀 원더풀. 우와. 그래서 그 마음이 어떻게 됐어요? 감동을 했어요. 그러면서 뭐라고 그래요? 네 소원이 뭐냐? 나라의 절반이라도 주겠다. 할렐루야. 에스더의 중보기도. 무슨 기도? 죽으면 죽으랴. 금식하고 나 죽어도 좋아. 나 왕후 안 해도 좋아. 유대인의 이 하만의 음모를 통해서 유대인의 말살하려는 이 계획을 내가 민족을 위한 중보자가 돼야지. 기도하고 왕 앞에 섰을 때 하나님께서는 절체절명의 위기 속에서 하나님의 개입하심으로 놀라운 역사를 이루신 것을 믿습니다. 저는 동일하게 민우 하나님께서 지금 의사들도 포기하고 본인도 포기하고 그런 상황이라는 걸 제가 여러분에게 알려드리는 거예요. 긴급한 이런 상황에서 하나님이 절체절명의 위기에서 역사하시는 놀라운 개입을 경험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따라하세요. 하나님이 개입하면 전능하신 하나님이심으로 민우의 모든 문제가 해결될 줄 믿습니다. 그런 마음을 가지고 우리가 교회 40일 동안 집중 기도를 하는 거예요. 준비되셨습니까? 바울을 보세요. 바울은 이방인을 위해서 택한 나의 그릇이다. Chose my instrument. 그런데 복음만 전한 게 아니에요. 바울은 늘 교회를 위해서 중보한 사람이에요. 여러분 모르셨죠? 순회 전도자는 A에 가서 복음 전해서 교회 세워요. A 교회. 또 B에 가서 복음 전해서 교회 세워요. 또 C에 가서 복음 전해서 교회 세워요. 그러면 이 A 교회, B 교회 모르잖아요. 어떻게 되어 있는지. 어떻게 할 수밖에 없어요. 중보 기도할 수밖에 없어요. 시작. 내가 기도할 때 기억하며 너희로 말미암아 감사하기를 그치지 아니했다. 바울은 자기가 세운 교회 그 성도들을 위해서 그들의 믿음이 어떻게 지금 돼가지고 있는지, 성장은 하는지, 그들의 소망은 지금 제대로 하늘을 위해서 소망을 갖고 있는지, 그들은 하나님의 계시의 말씀을 정확하게 지혜롭게 잘 받고 있는지 구체적으로 이름을 불러가며 기도했다는 것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이렇게 중보기도는 교회의 사명입니다. 저는 우리 교회가 그 사명을 지금 시작했다는 것에 대해서 너무나 감격하고 너무나 축하할 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성도들을 이번 기회를 통해서 영적으로 세우는 거예요. 하나님의 강력한 사인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점점 성장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제가 말씀드렸죠. 제가 경기신학교 신학생들 강의하는데 그 신학생 중에 한 집사님이 있어요. 근데 그 교회가 지금 큰 교회예요. 큰 교회인데 60대 어떤 여인이 한 3, 4주부터 오게 됐대요. 근데 완전히 그 교회를 지금 막 쑥대밭으로 만들어 놨다는 거예요. 막 히히히 웃고 막 하고 새벽 기도하는 사람 머리 위에서 이렇게 밤에 하고 있고 막 지나다니는 사람 막 이러고 완전히 그다음에 다 도둑질해가고 교회에 쓰는 것. 근데 그 교회 부목사님들이 이제 새벽에 나와서 이렇게 하면 아유 이분 정신적으로 병원에 보내야 돼. 경찰 불러서 이렇게 하고 이랬다는 거예요. 근데 이 집사님이 보기에는 이게 영적인 일인 것 같은데 왜 이게 그 미쳤다고 하는 그 사람이 와가지고 왜 우리 교회를 이렇게 쑥대밭으로 만들어 놓을까? 즉 교회가 좀 난리가 났다는 거예요. 그 제가 그 집사님에게 말씀드렸어요. 저는 하나님이 그 사람을 통해서 그 교회를 다루시는 것으로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오히려 전화위복이 될 수 있습니다.
왜? 지금 현재의 영적 상태를 성도들이 지금 깨닫게 될 수 있는 거예요. 야, 이런 영적인 전쟁에 있어서 우리가 대적해서 그 모든 어둠의 영들을 깨부시는 그런 존재가 아니었구나. 평범히 그냥 교회만 다니고 평범히 그냥 신앙생활을 한 사람이었구나라는 것을 깨닫게 하신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들이 이제 그들의 니드, 필요를 깨닫고 나서 열심히 기도하고 저는 한역하여 선을 이룰 줄 믿어요. 그건 하나님께서 그 교회를 사랑하셔서 그렇게 다루시는 거예요. 자, 우리 교회도 동일합니다. 이제 4년차, 제가 와서 4년차 됐어요. 이제 하나님께서 제가 여러분에게 여러 가지 말씀과 도전을 많이 드렸어요. 그러나 변화를 더 원하시는 거예요. 이제 하나님께서 놀라운 성장을 우리 교회에 하시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 민우 그리고 김승현 성도를 멀리 몽고에서부터 오게 하셨다 저는 확신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 중보 기도를 정말 성도들을 영적으로 세우는 여러분의 사랑의 표현, 영적인 사랑의 표현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한 영혼이 얼마나 천하보다 귀하잖아요. 그 영혼을 위해서 여러분 중보하실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중보 기도의 자세는요, 우리의 마음과 태도가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사랑에서 출발합니다. 다른 사람을 진정으로 사랑하지 않으면 중보 기도할 수 없어요. 그 사람의 아픔에 공감하지 않으면 할 수 없어요. 민우에 대한 그 진정한 사랑, 야, 오죽했으면 하나님 몽고에서 우리 교회 보내셨을까? 그의 아픔, 오죽했으면 얼마나 힘들어 막 긁어대고 지금 많이 힘들어할까? 병원에서도 포기했을까? 그 고통을 여러분이 보고 그 고통을 참여하고 그 사랑을 가지고 울며 기도할 수 있는 그 마음의 상태, 그게 중보 기도자의 모습입니다. 예수님의 마음으로 민우를 바라보십시오. 그때 여러분은 이 마음 가운데서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그 놀라운 중보 사역을 감당하실 수 있게 만드실 것입니다. 그리고 중보 기도는요, 욕심이 있으면 안 돼요. 자기 욕심을 내려놔야 돼. 자기의 시간을 내려놔야 돼. 자기의 편안함을 내려놔야 돼. 목사님, 저 시간이 없어요. 아유, 저 우리 집 애들 기도하기도 바쁜데, 아유, 제가 어디 민우까지 기도해요. 여러분, 그거는 중보 기도할 수가 없는 상황이에요. 자기 비움과 헌신이 있어야 돼요. 자기 욕심을 내려놔야 돼요. 내 시간을 투자해야 돼요. 내 편안함을 내려놓고 금식도 한번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렇게 해야 되는 거예요. 다른 사람의 필요에 집중하는 태도가 요구되는 거예요. 여러분, 내 문제가 급해요. 물론. 그러나 고통받는 지체를 위해서 기꺼이 나의 시간을 드리는 헌신이 필요한 것입니다. 저는 여러분에게 도전합니다. 그런 헌신이 여러분에게 있길 바랍니다. 내가 하루 한 끼 금식하면서 민우를 위해서 주님께 간구하는 거예요. 내가 내 시간 다른 거 내려놓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시간을 갖겠다고 선택하는 거예요. 그게 중보자의 마음입니다. 그리고 중보자는 인내해야 돼요. 끝까지 견뎌야 돼요. 응답이 더디어도 포기하지 말아야 돼요. 끝까지 하나님께 가야 되는 거예요. 중보 기도는 100m 단거리가 아닙니다. 마라톤이에요. 마라톤. 따라합시다.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며 흔들리지 않는 믿음으로 나아가는 거예요. 지금 민우가 막 전이가 됐어요. 뭐 점점 힘들어요. 열이 너무나 많이 나요. 지금 막 긁어대고 지금 상태가 안 좋아요. 그 현상을 바라보는 게 아니에요. 그 현상을 바라보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지금 그 민우를 통해서 행하실 그 뜻을 바라볼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흔들리지 않아야 돼요. 예수님의 비유 누가복음의 2가지를 말씀드리면 불의한 재판장, 여러분 아시죠? 그 재판장 공의롭지 않아요. 맨날 돈 받고 다른 재판하고 만 나쁜 놈이야, 쉽게 얘기하면. 그런데 한 과부가 계속 가는 거예요. 이거 좀 풀어줘야 됩니다. 이거 원한을 풀어주세요. 나 너무나 힘들어요. 하루, 이틀 계속해서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중에 아유, 야, 괴로워. 아유, 피곤해. 그래서 들어줬대요. 시작. 이 과부가 나를 번거롭게 하니 내가 그 원한을 풀어주리라. 그렇지 않으면 늘 와서 나를 괴롭게 하리라 하였네. 이게 뭘 얘기하는 거예요? 끈질김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다음에 친구가 있어요. 친구 집에 가가지고 야, 뭐 좀 줘. 야, 지금 너무 늦었어. 아, 자꾸 줘. 끈질기게. 시작.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비록 벗됨으로 인하여서는 일어나서 주지 아니할지라도 그 간청함을 인하여 일어나 그 요구대로 줘. 야, 너무 간청하니까 내가 줄게. 여러분, 끈질김이 중요합니다. 여러분, 끝까지 포기하지 말고 40일을 완주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약속하신 거예요. 그 약속한 대로 우리가 의심 없이 그냥 가는 거예요. 근데 우리의 힘으로 될까요? 아니에요. 그래서 성령님을 의지하는 거예요. 우리는 연약해요. 중간에 마음도 변할 수 있어요. 상황이 어떻게 될지 몰라요. 그래서 주님께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는 성령께 간구하는 거예요. 시작. 이와 같이 우리 연약함을,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마음을 살피시는 이가 성령의 생각을 아시나니 이는 성령이 하나님의 뜻대로 성도를 위하여 간구하심이라. 할렐루야. 성령께서 여러분을 통해서 간구하게끔 동력을 일으키신다는 것. 그러므로 성령님을 의지해서 중보기도에 참여하시길 바랍니다. 나 예전에 많이 해봤어요. 여러분, 성도들 중에서 그런 사람 많아요. 예전에 나 금식도 40일도 해보고 21일도 해보고 옛날에 제자훈련 다 해보고 옛날에 뭐 다 해보고 기적이 쩍쩍쩍쩍 일어났어. 여러분, 물론 하나님의 은혜를 주셔서 그렇게 한 거예요. 그러나 전 그거 중요시하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Now, here. 지금 현재 그분의 영적인 위치를 저는 봅니다. 그게 중요한 거예요. 지금 열심히 하나님께 기도하는 사람이 기도하는 사람이에요. 지금 열심히 하나님께 매달리고 하나님의 성령 충만한 삶으로 살아가는 사람이 성령 충만한 사람이에요. 과거가 별로 중요하죠. 따라합시다. 과거를 묻지 마세요. 별로 중요하지 않아요, 과거는. 그리고 중보기도는 여러분 믿음으로 구하는 거예요. 제가 아까 얘기했듯이 환경을 바라보지 마세요. 환경 넘어서 그 환경을 컨트롤하는 하나님을 바라볼 줄 있기를 바랍니다. 믿음을 가지고 하는 거예요. 시작.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하는 것.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믿어야 하는 거예요. 믿음이 없이는 이 일을 할 수 없어요. 40일 집중기도, 릴레이 금식기도, 모든 공예배 참석해서 하나님 앞에 공동체 성경 읽기까지 내가 주님 앞에 나아가겠습니다. 이 결단은 믿음이 없이는 되지 않아요. 그러므로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합니다. 믿음으로 구하는 것.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역사하실 것이라는 것을 믿고 드리는 기도예요. 의심 없이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신앙생활에서 가장 위험한 게 뭔지 아세요? 이거 될까? 의심이에요. 어떻게 해야 돼요, 여러분? 의심은 잘라내야 돼. 따라합시다. 의심을 잘라냅시다. 믿음의 기도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중보기도에 여러분 40일 집중기도를 위해서 제가 몇 가지 구체적인 효과적으로 더 위하게 하기 위해서는 리스트를 만드세요. 이건 보세요. 지금 민우를 위한 기도잖아요. 그러니까 민우에 대해서 이렇게 여러분이 쓰세요. 구체적인 증상이 어떻구나. 지금 통증이 어떻구나. 지금 얘가 마음에 외로워하는구나. 마음에 지금 두려워하는구나. 하나님, 이 민우에게 필요한 것이 뭘까요? 치유의, 평강의 그런 마음을 주시옵소서. 이런 걸 구체적으로 적는 거예요. 그리고 민우뿐만 아니라 여러분, 교회를 위해서, 목회자를 위해서, 리더십을 위해서, 각 부서를 위해서, 다음 세대를 위해서, 또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이런 큰 틀로 구체적인 제목을 잡고 기도하는 거예요. 목사님, 저는 기도 한 2, 3분 하고 나면 기도할 게 없는데요. 이런 분이 있죠. 그런 분이 이제 이번에 이 중보기도를 통해서 여러분의 기도가 높이 성숙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는 여러분 노동이라고 그랬어요. 기도하는 게 쉬워요, 어려워요? 어려워요. 왜? 영적인 거니까. 우리는 육적인 것은 아주 쉬워.
근데 영적인 것은 어려워. 그러나 우리는 영에 사는 사람임을 선포합니다. 믿습니까? 그리고 기도 시간을 정하는 거예요. 그리고 기도 시간을 정하지 않으면 안 돼. 여러분 정하고 집중해서 기도해야 돼. 목사님 저는 5분 이상 기도를 못합니다. 그분은 첫째 날 5분만 기도하세요. 그리고 어떻게 해요? 점진적으로 40일 동안 시간을 늘려가는 거예요. 제가 청량산을 지금 못 가요. 이사 온 다음에. 한 번도 못 갔어요. 그래서 지금 제가 하는 게 뭐냐. 제가 13층을 계단을 계속 걸어 다니는 거예요. 새벽 기도 때도 집에 갈 때 걸어가고 퇴근할 때도 걸어가고 중간에 올 때도 걸어가고 13층을 여러분 하루에 한 5, 6번만 걸어 올라가 보세요. 여기 근육이 펌핑이 돼 있어요. 그리고 제 아들 방에 철봉이 있어요. 철봉. 철봉을 여기가 지금 이게 50견이 와가지고 너무 앉아서만 있으니까 그래서 이걸 하는데 너무 힘든 거야. 처음에는 여기가 막 찢어질 것 같았어요. 근데 지금은 하루 그 다음날 둘 막 아주 지금 한 한두 달 됐거든요. 그랬더니 지금은 우리 아들이 증인이야. 우리 아들이 다 봤어요. 그렇게 하는 거야, 이렇게. 제가 무슨 얘기 하는 거냐. 점진적으로 기도의 시간을 늘려가시기 바랍니다. 목사님 하루에 저 1시간 하겠습니다. 1시간 할 수 있는 분은 하셔도 돼요. 점점 한 10분만 하겠습니다. 하세요. 그 다음에 15분. 점점 기도의 시간이 깊어지는 거예요. 하루 중에서 가장 방해를 받지 않는 시간이 어디예요? 언제예요? 새벽에 새벽. 따라합시다. 새벽 기도가 제일 좋습니다. 우리 교회는 너무나 감사한 게 뭔지 아세요? 우리 교회 구성원들의 한 95%가 다 여기 살아요. 다 넘어지면 코 닿을 때도 아니야. 배꼽 닿을 때야. 그렇게 가까워. 그리고 몇 명만 차 타고 왔다 갔다 하셔요. 그래서 저는 너무나 감사했어요. 여러분 새벽 기도는 하나님께서 가장 하루 중에서 방해받지 않게 하나님이 허락하신 시간이에요. 새벽 기도 지금 하시는 분들은 40일 동안 더 집중적으로 하시고 웬만하면 다 오세요. 목사님 저는 새벽 기도하면 저는 하루 종일 멍멍해가지고 잠을 못 자가지고 그런 사람은 여러분 하루 중에 우리 밴드에 새벽 기도가 항상 올라가요. 그거를 딱 넣고 제 설교만 딱 듣고 끝났어. 그게 아니라 기도를 하셔야 돼요. 기도를. 가슴에 손을 얹고 눈 감으세요. 주님. 따라하세요. 주님. 눈 감고 졸지 말고 자 주님. 새벽에 기도하겠습니다. 정 안 되면 시간을 내서 밴드로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셔야 돼요, 여러분. 제가 간곡히 담임 목사로 부탁드리는 거예요. 집이 너무 멀어요. 그런 분들은 어쩔 수 없어. 그러나 그런 분들도 밴드로 꼭 동참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시간을 확장하세요. 점진적으로 시간을 확장하세요. 그리고 더 중요한 건 자투리 시간을 이용하세요. 목사님 저는 시간 너무 워낙 바쁘면서 저는 도저히 기도를 못합니다. 이런 분은 운전할 때 기도해요. 운전할 때. 저는 운전 안 하고 전철 타면서 기도해요. 전철 타면서. 여러분 운동하죠? 운동할 때 기도하세요. 운동할 때. 잠자리 들기 전에 기도하세요. 이 짜투리 시간을 활용해서 짧게라도 기도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 다음에 릴레이 금식 기도를 병행한 거예요. 지금. 왜? 여러분 금식은 단순히 음식을 끊는 게 아닙니다. 저는 순복음교회 출신이에요. 저는 어려서부터 여러분 애들 이렇게 여름 수련회 가면 어디 바닷가 가지고 막 놀잖아요. 일반 교회들은. 저는 순복음교회는 어떻게 하냐. 오살리 금식 기도원 가서 금식하면서 했어요. 애 때부터. 아침은 금식했어요. 아침. 금식하기 전에 성경 외워서 성경 못 외우면 밥 먹을 때 밥도 못 먹어요. 금식이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 왜? 그냥 음식을 끊는 게 아니라 육적인 나의 소욕을 내려놓는 거예요. 그리고 기도에 영적으로 집중하요. 여러분
밥을 안 먹으면 어떻게 돼요? 힘이 빠지잖아요. 육의 소욕이 잠잠해지는 거예요. 그럴 때 영적인 것이 활발하게 움직입니다. 여러분 육적으로 막 먹고 막 계속 먹어. 으아 그리고 자. 또 일어나 또 먹어. 막 이러잖아요. 영적인 것이 무뎌집니다. 육의 소욕을 내려놓고 기도의 영적인 집중력을 극대화하는 것이 금식 기도입니다. 제가 표를 적어놨어요. 한 사람이 3번에서 4번 적으세요. 저기 몇 월 며칠 나는 아침을 금식하겠습니다. 이름을 적어요. 몇 월 며칠 저는 저녁을 금식하겠습니다. 그렇다고 난 잘 아침 안 먹으니까 아침만 쭉 그러지 말고 다 배분해서 이름을 적으세요. 그 다음에 예배 참여. 모든 예배에 여러분 40일 동안 참여하세요. 이건 담임 목사가 여러분에게 강권하는 거예요. 모든 예배에 40일 동안 참여하는. 새벽 기도는 제가 아까 말씀드렸죠? 그리고 새벽 기도를 그거 보고 나서 아멘이라고 적으세요. 아멘. 하나님 앞에서. 모든 예배 때 오세요. 수요일, 금요일뿐만 주일날만 오는 게 아니라 수요일, 금요일날도 오세요. 집이 다 여긴데 수요일날, 금요일날 뭐 하세요? 네? 한번 얘기해 보세요. 수요일날, 금요일날 집이 다 여기야. 근데 뭐 하세요 주로? 목사님 안 알려드리겠습니다. 교회 오세요. 수요일, 금요일날도. 40일 동안은 우리가 결단하는 거예요. 공동체가. 예배에 와서 예배 전에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민우를 위해서. 또 기도 제목을 보면서 기도하고. 또 예배 중에도 기도 제목을 붙들고 우리가 기도하잖아요. 그리고 예배 후에도 하나님 감사합니다. 기도하고. 이렇게. 공동체 성경 읽기. 여러분 이거는 제가 왜 강조하냐 하면 공동체 성경 읽기가 밴드에 매일 업데이트 돼요. 그러면 그 본문이 나와요. 읽어줘요. 성우가. 그림도 나와요. 그게 한 15분에서 17분 정도 걸리거든요. 근데 그게 왜 중요하냐. 제가 3년째 하고 있죠. 4년째 차 하는데 목사님 1년에 한 번 성경 띄는 거 아닙니까? 그것도 중요해요. 그러나 그보다 더 중요한 게 뭐냐. 같은 본문을 같은 공동체에 속한 모든 사람들이 어떻게 한다고요? 같이 묵상하는 거예요. 그 말씀을. 그래서 하나님이 이 공동체에 주시는 메시지가 뭔가 그거를 여러분이 발견하는 거예요. 목사님 저부터 발견해야죠. 또 제가 막 이렇게 올려요. 그럼 여러분이 예를 들어서 성경을 읽었는데 공동체 성경 읽었는데 이해를 못한다. 그럼 제 거를 좀 읽어보세요. 도움이 많이 될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이렇게 뭐 또 이렇게 올리시는 분도 있어요. 공동체 성경 읽기 40일 동안 아멘 꼭 하고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따라합시다. 나는 이번에 전폭적으로 말씀에 따라 순종하며 아멘으로 나아가겠습니다. 아셨죠? 그래서 하나님이 개인에게 큐티의 말씀도 주시지만 공동체적으로 주시는 말씀이 있다는 거예요. 공동체적으로. 이 교회 공동체에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말씀이 있단 말이에요. 그걸 가장 중요하게 받을 사람이 누구죠? 담임 목사겠죠. 그러나 담임 목사만 그런 게 아니라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 구체적으로 모두 다 공동체적인 말씀을 받는 거예요. 우리 공동체가 어떻게 이 말씀을 가지고 나아갈 것인가. 그거를 붙드는 거예요. 그리고 기도 파트너를 정하는 게 좋아요, 여러분. 예수님이 제자들을 복음 전파를 위해서 파송할 때 한 사람 하지 않았어요. 2사람 이상을 했어요. 제가 공군 나왔어요. 대한민국에 있는 전투기들 한 마리 이상, 한 마리만 뜨는 전투기는 없어요. 비행기는. 최소한 2마리 뜹니다. 2대. 4마리, 편대 이렇게 뜹니다. 왜? 한 마리만 뜨면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북한으로 넘어가요. 그럴 가능성이 많아. 그래서 꼭 두 마리가 떠야 돼, 비행기가. 무슨 일을 시킬 때, 뭐 이렇게 찌라시를 뿌리는 거 이런 일을 시킬 때, 한 사람만 시키면 안 돼요. 그 한 사람 시키면 그 사람 어떻게 돼요? 그거 쓰레기통에다 버리고 저 다 했어요, 이래. 꼭 2사람을 시킵니다.
여러분 기도할 때 기도 파트너가 있는 건 좋아요. 제일 좋은 게 부부간이에요. 부부간. 같이. 또 목장 간의 목원들. 또 목자와의 관계. 이렇게 해서 서로 함께 기도하는 거. 함께 연락하고 함께 소그룹으로 하는 거예요. 따라합시다.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그곳에 나도 그들과 함께 있느니라. 믿으십니까? 우리 세 번째 주에는 공동체 우리 목장들이 모이잖아요. 다음 주에 있잖아요. 그럴 때 어떻게 해야 돼요? 중보하는 거예요. 하나를 놓고 중요해요. 민우를 위해서 기도하고 또 자기들의 개인적인 기도를 놓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성경 말씀을 근거로 해서 기도하셔야 돼요. 여러분 아빠가 애한테 아빠가 너 저 합격하면 그거 사줄게. 노트북 사줄게. 대학 들어가서 합격하면.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근데 얘가 대학에 들어갔어. 그러면 이 아들이 아빠한테 뭐라고 그래야 될까요? 노트북 사주세요. 그냥 아빠 노트북 이렇게 되면은 잘 안 사죠. 뭐라고 그래야 되죠? 아빠가 그날 대학 들어가면 분명히 나한테 사주신다고 얘기하셨죠? 그럼 아빠가 어떻게 해요? 할 말이 없죠. 하나님께서 치유의 말씀, 능력의 말씀, 구원의 말씀, 엄청난 하나님의 약속들을 이 안에 보내주셨습니다. 믿으십니까? 그래서 민우를 위해서는 어떤 말씀이 필요한가? 예를 들어서 이런 거예요. 시작.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 주님이 2000년 전에 등에 39대 채찍을 통해서 우리 민우가 나았음을 선포합니다. 이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또 시작. 친히 나무에 달려 그 몸으로 우리 죄를 담당하셨으니 이는 우리로 죄에 대하여 죽고 의에 대하여 살게 하려 하심이라.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는 나음을 얻었나니. 말라기 엔터 눌러주세요. 말라기 이게 안 내려. 오케이. 시작. 내 이름을 경외하는 너희에게는 공의로운 해가 떠올라 치료하는 광선을 비추리니 너희가 나가서 외양간에서 나온 송아지같이 기뻐 뛰리라. 할렐루야. 이 말씀이 뭐예요? 치유에 대한, 기적에 대한 하나님의 놀라운 말씀이잖아요. 이 말씀을 선포하면서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치유의 광선을 바라여 주옵소서. 민우가 외양간에서 나온 송아지처럼 기뻐 뛸 날을 바라보면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근거 있는 기도. 그 다음에 시편을 많이 활용하세요. 시편을 보면 다양한 감정과 상황 속에서 기도한 내용들이 많아요. 시편에. 슬픔 가운데, 고통 가운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고통을 이겨냈더니 하나님이 이렇게 인도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찬양합니다. 대부분 다 그래요. 시편이. 시작. 그가 내 모든 죄악을 사하시며 내 모든 병을 고치시며. 어떻게 적용할까요? 하나님께서 우리 민우의 모든 죄악을 사하시며 모든 병을 고치셨음을 선포합니다. 이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시작. 여호와께서 민우를 병상에서 붙드시고 민우가 누워있을 때마다 민우의 병을 고쳐주시나이다. 할렐루야. 그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시작. 낮에 해가 민우를 상하게 하지 않으며 밤의 달도 민우를 해치지 아니하리로다. 여호와께서 민우를 지켜 모든 환난을 면하게 하시고 또 민우의 영혼을 지키시리로다. 할렐루야. 이렇게 말씀의 근거로 해서 여러분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선포해야 돼. 선포. 생각만으로 기도하면 안 돼요. 반드시 이불을 통해 선포해야 돼. 결과를 미리 보고 기도하셔야 돼요. 결과는 지금 우리 응답이 안 됐어요. 그러나 이미 응답된 것으로 믿는 거예요. 그렇게 여기는 거예요. 그렇게 간주하는 거예요. 그렇게 믿고 감사하며 기도하는 거예요. 눈에 보이는 상황이 아니야. 하나님의 능력을 신뢰하며 하나님의 하실 일을 기대하며 기도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때 하나님은 역사하십니다. 그리고 영적인 공격에 대해서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는 거예요. 제가 이 말씀을 너무 좋아합니다. 우리 다 외우기도 했죠. 시작.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이 산더러 들려 바다에 던져지라 하며 그 말하는 것이 이루어질 줄 믿고 마음에 의심하지 아니하면 그대로 되리라. 청량산을 여러분이 저 송도 바닥에 던져지리라 하며 그 말하는 것이 이루어질 줄 믿으면 청량산이 저 송도 바닥에 그대로 되는 거예요. 아멘을 아무도 안 하네. 아멘을 해야죠.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으니까.
그리고 시작. 그러므로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구한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그대로 되리라. 저 말씀을 듣는 거예요. 붙드는 거예요. 받은 줄로 믿는 거예요. 결과를 미리 보고 기도하는 거예요. 이미 응답하신 것을 믿고 기도하는 거예요. 그리하면 어떻게 된다고요? 그대로 되리라. 할렐루야. 제 얘기예요? 하나님 말씀이에요. 하나님은 신실하신 분이, 하나님 허튼 분이 아니에요. 하나님 말하고 난 몰라 이런 분이 아니라고요. 하나님 말한 것에 대해서 책임을 지는 분이십니다. 믿으십니까? 그리고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것이 중보기도는 영적 전쟁이에요. 제가 말씀드렸죠. 여러분이 신앙생활을 하는 거는 그 시간부터 전쟁이 시작됐다고 그랬어요. 무슨 전쟁? 영적 전쟁. 이건 단순한 강구가 아닙니다. 중보기도는 치열한 영적 전쟁의 최전방에서 일하는 거예요. 시작.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여기 보시면 통치자, 권세,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 하늘에 있는 악한 영들은요 어둠의 영들의 계급이에요. 계급. 쫄개들. 우리의 싸움은 혈과 육이 아니야. 저 어둠의 영들에 대한 거예요. 그러므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라. 이는 악한 날에 너희가 능히 대적하고 모든 일을 행한 후에 서기 위함이라. 전신갑주. 여러분 완전 군장에 군대에 있을 때 출동, 그럼 완전 군장해야 돼. 믿음의 전신갑주, 구원의 투구, 의의 흉배, 진리의 허리띠, 평안의 복음에 예비한 신발을 신고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적의 불화살을 다 소멸하고 하나님의 말씀 검을 가지고 어떻게 해요? 공격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따라합시다. 사단은 우리가 기도하지 않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중보의 무릎을 꿇을 때 사단은 계속 공격할 것입니다. 뭐를 공격해요? 의심할 거예요. 의심으로 공격해요. 그러니까 의심하지 마세요. 중보기도는 사단의 진을 파괴하는 능력입니다. 시작. 우리의 싸우는 무기는 육신에 속한 것이 아니요 오직 어떤 견고한 진도 무너뜨리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모든 이론을 무너뜨리며 하나님 아는 것을 대적하여 높아진 것을 다 무너뜨리고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 그리스도에게 복종하게 하니. 여러분 중보기도는 영적 전쟁에 있어서 가장 핵심입니다. 견고한 진을 파는 강력한 능력입니다. 우리들의 무기는 육체가 아니요 그러나 강하오 참으로 강하오 견고한 진을 파하는 강력이요 강한 힘이요. 그 찬양 아세요? 하나님께서 중보기도를 통해서 어둠의 세력이 견디지 못하도록 하나님의 빛의 자녀로 그 빛을 비추는 여러분의 모습으로 변화시킬 줄 믿습니다. 그리고 중보기도는 하나님의 전지전능한 손을 이 땅에 끌어오는 도구가 중보기도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제한 없이 역사하도록 문을 여는 열쇠가 중보기도입니다. 시작.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무엇이든지 너희가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무엇이든지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진실로 다시 너에게 이르노니 너희 중에 두 사람이 합심하여 땅에서 무엇이든지 구하면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그들을 위하여 이루게 하시라. 믿으십니까? 여러분이 두세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모여 기도할 때 하나님은 문을 여셔서 민후의 모든 것들 문제를 해결하실 줄 믿습니다. 그리고 영혼을 싸워 지켜내는 거예요. 말씀과 기도로 중보기도에 승리하는 삶을 살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는 이번 40일 집중 기도회가 단지 민후 한 명의 치유만을 위한 기도 시간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은 이 집중 40일 기도를 통해서 더 크고 놀라운 일을 행하실 거예요. 우리 교회 공동체 전체의 기도의 불을 회복시키실 것입니다. 기도의 용사들을 하나님께서 세우실 거예요. 그러므로 모든 성도가 기도의 자리에서 영적으로 깨어서 놀라운 일을 감당하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영적으로 예민하시기 바랍니다. 영적 감각이 둔해지면 하나님의 음성, 하나님의 뜻 구별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렇게 40일 집중 기도를 통해서 영적 돌파의 시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민후의 치유를 넘어서서 무너진 가정, 여러분의 힘든 상황, 재정적인 어려움,
병든 저 사회, 다음 세대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 우리 중보기도를 통해서 성취될 걸 믿습니다. 단순한 종교적 행위가 아니에요. 40일 집중 기도는 하늘의 문을 열고 하나님의 역사를 이 땅에 초청하는 시간이 될 것입니다. 저는 여러분에게 권면합니다. 당신이 그 중보자가 되십시오. 하나님은 지금 한 사람을 찾고 계세요. 무너진 데를 막아서는 사람. 시작. 이 땅을 위하여 성을 쌓으며 성 무너진 데를 막아서서 나로 하여금 멸하지 못하게 할 사람을 내가 그들 가운데서 찾다가 찾지 못했다. 그러나 이번 민우를 통해 40일 집중기도를 통해서 그 중보자를 하나님이 찾으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멀리 떨어진 특별한 사람 찾으시는 게 아니에요. 바로 여기 이 시간 이 자리에 있는 여러분을 부르고 계십니다. 우리의 기도로 생명이 살아날 수 있습니다. 우리의 기도로 민유가 치료받을 수 있습니다. 저는 경험이 있어서 지금 여러분에게 강력하게 권면하는 거예요. 혈액암 그 목사, 친구 목사 그 사모 얼마나 집중으로 기도했는지 몰라요. 우리가. 지금도 살아있어요. 지금도 사역 감당하고 있다고. 저는 그걸 경험한 사람이에요. 릴레이 금식 기도도 경험했고 또 올인 기도도 경험했고 그런 경험을 했기 때문에 여러분에게 말씀드리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 기도를 통하여서 민우뿐만 아니라 우리의 모든 무너진 것을 다 수축하고 회복시키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40일 집중 기도는 여러분을 위대한 중보자로 세우는 기회가 될 줄 믿습니다. 우리 통성으로 기도합시다.